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함께 얼굴을 맞대지 못하는 것이 또한 마음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 위로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삶으로서 얼만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이며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면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은 그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 기한은 아버지만이 아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까요? 마태복음 1장 8절의 말씀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때와 기한은 이제 아버지께 속해 있지만은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이제는 성령의 이끌으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사는 날마다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쁨을 내려주시고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날마다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장 또한 3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했습니다. 뭘 알 수 있다고요?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잎사귀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자의 임함도 인자도 가까이 옴을 이제 이 모든 것을 보고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징조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 징조들을 통해서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는 복음이 전해졌을 때 바로 주님의 그 재림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우리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주님의 그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주님의 그 신부를 만나러 오십니다. 바로 주님의 신부된 우리들을 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정말 믿습니까?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나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을 붙들고 우리는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성전의 파괴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동시대의 그 사람들은 그 성취를 목격을 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재림만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종말은 왔으나 세상의 종말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말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 그 때입니까? 라고 날마다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날마다 알아야 됩니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또한 시간의 관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바로 어떤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오십니까? 이제 오실 때가 됐는데 더디다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께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근데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두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날마다 이제는 한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우리가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교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의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전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우리는 어떻게 깨어있어야 될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노아의 때랑 비슷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런 가운데 홍수가 찾아와서 그들을 멸했잖아요. 그냥 일상생활을 갖다가 우리가 잘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이제는 홍수가 밀려오듯이 심판의 때가 오듯이 이제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습니다. 자,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요? 축구장보다 더 크대요. 예. 이 방주를 짓는 데만 해도 120년이 걸렸대요. 몇 년이요? 120년. 그냥 뭐 1년, 2년, 뭐 5년이 아니라 참으로 많은 날 동안에. 그것도 바다 옆에서, 강 옆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이제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나 노아는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떻게 깨어있으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면서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우리가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더욱더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면서 이제는 주님의 그 재림을 깨어서 기다리는 삶. 인자가 언제 임할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깨어서 기다린다면 분명하게 이제는 주님을 맞이할 그 순간에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 마음이 더 간절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40장 말씀을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했습니다. 주님께서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는 주님께서 데려갑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했습니다. 일상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버려둠을 당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준비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때요? 시험을 보잖아요. 시험 준비를 잘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놀다가 시험을 봐야 됩니까? 철저하게 도서관을 가든지 독서실을 가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집이든지 시간을 정해서 진도에 따라서 딱 어떤 문제가 나올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학생이 도서관을 갔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핸드폰을 딱 들고 공부를 안 하고 계속해서 게임만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험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요? 보나마나입니다. 준비되지 못하면 결과는 뻔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야만, 깨어 있어야만 이제는 주님 오실 그때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종이 되라고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자, 우리는 정말 충성된 자입니까? 지혜로운 자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충성이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주인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을 가지고서 언제나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정말 사랑과 책임을 다하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가 지혜롭구나 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사리에 올바로 판단하면서 적극적으로 효과적으로 그 모든 일을 잘 처리하면서 내가 이렇게 또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렸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온전히 주님의 그 다시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자, 4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누구에게 맡길까요? 바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게 그 모든 소유를,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바로 그 모든 걸 맡을 수 있는 그 종은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으로서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루 24시간 어떻게 우리는 이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1440분의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말씀은 전혀 보지도 않고 주님께서 어떤 얘기를 나에게 하시고 싶은가를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떻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라고 하시는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얼만큼 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24시간의 시간 가운데서 철저하게 주님과의 깊이 있는 그 대면의 시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차를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내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마음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니까 어때요? 이제는 야외에 나가서 이제는 다른 일을 한다는 어떤 이야기까지도 들어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우선순위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로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과 그 대면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서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깨어서 주님 안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제는 모든 걸 다 맡겨드리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하고 눌려있는 어떤 그런 생활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성령 충만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으로 깨어서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거하며 잃어버린 영혼을 뜨거운 사랑을 가지며 그들에게 증인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온전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